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25장, 마태복음 24장, 에스더 1장,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처음 창세기 25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 이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욕심과 무분별함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일시적 만족이나 욕망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의 행동은 경고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책임과 우리의 결단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감난산 강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징조를 예고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는 말씀은 전쟁과 재난은 종말의 시작일 뿐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거짓 선지자와 핍박, 복음의 전파, 인자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은 깨어있는 신앙과 준비된 삶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에스더 1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더 1장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 180일 동안 큰 연회를 열고 이어서 모든 백성을 위해 7일간의 특별 연회를 개최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연회는 수상궁에서 열렸으며 연회장은 호화로운 장식으로 꾸며져 왕의 부와 권세를 나타냅니다. 연회 중 왕은 왕비 와스디를 불러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 했으나 와스디는 이를 거부합니다. 왕은 이에 분노하며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중요 구절입니다. 에스더 1장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신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에스더 1장은 인간의 계획과 건의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일상과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자랑과 교만은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4장,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며 그를 전염병 같은 자로 묘사했으나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활과 심판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했고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그러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2장은 복음 증거와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전하며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장이 등장하므로 에스더서 전체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책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 백성이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작용함을 나타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의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행동할 것을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